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감정, 관계, SNS, 그리고 기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에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데, 돈 앞에서 나는 누구를 믿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돈 앞에서 나는 누구를 믿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내 통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인가 아니면 불안인가? 여러분, 왜 돈은 신앙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돈을 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문제, 경제 문제, 관리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돈을 단 한 번도 단순한 생활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신뢰의 대상, 주권의 문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경쟁자로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돈은 관리의 대상이기 전에 경배의 경쟁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왜 돈은 항상 우상의 자리에 서는가입니다. 왜 돈은 항상 우상의 자리에 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창조 신학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이 이 타락의 욕망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돈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대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대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주인의 신학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두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윤리적 조언이 아니라 이 주권 선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주권 선언이에요. 섬기다,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너희가 주인에게 종속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은 중립적 자원이 아니다. 돈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돈은 대체 주권입니다. 대체 주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조금만 더 의지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이 불안의 그런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왜 불안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관계. 불안은 무엇입니까? 불안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영역에서는 내가 대비해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는 걸 믿어. 그렇지만 이 영역에서 내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은요, 부분적 무신론입니다. 부분적 무신론.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통장에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필요와 욕망. 잠언 30장의 기도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가난도 부요도 위험합니다. 왜입니까? 가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부요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인간론적 통찰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얼마를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면 충분하다고 느끼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얼마를 갖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면 충분하다고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욕망은 죄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 이후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 복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잘못된 축복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됩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축복이 아닙니다. 소유가 늘었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벌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은 벌지 말아야 할 돈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 부분은 이 성화 신학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벌어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성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이익보다 의로움, 성공보다 정직함, 속도보다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하고 연결되니까 또 하나 단어가 확 떠오르는 게요, 소비라는 단어입니다. 소비. 여러분, 우리 제자도 신학에서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돈의 소비는 신앙 고백이다. 소비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너의 선택 구조를 바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단순한 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 제자의 고백입니다.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제자의 고백이 바로 소비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분류를 하는 이유가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세 가지가요, 이 필요 소비입니다. 첫 번째, 필요 소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소비죠. 필요에 해당되는 소비는 여러분, 신앙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일하기 위한 기본 도구,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영역이죠. 그래서 이 필요 소비는 하나님,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여러분, 죄책감도 자랑도 필요 없지요. 두 번째 소비가 있어요. 분류하자면 두 번째는 불안 소비입니다. 불안 소비. 요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이동한 자리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불안 소비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몰라서 사두는 이 과잉 소비, 비교 때문에 비교 때문에 따라가는 소비, 남과 비교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비죠. 또 여러분, 안전장치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이 소비의 밑바닥에는 이 생각이 숨어 있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해. 이게 여러분 바로 부분적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과시 소비입니다. 욕망 소비라고 할까요? 아무튼 과시 소비, 정체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신호입니다. 이 영역은 가장 솔직한 영역입니다. 필요하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 남에게 보이고 싶은 소비, 나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소비죠. 이 소비는 행복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체성을 사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딸인데 왜 또 증명하려 하느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분류만 하고 끝내면 이건 단순한 재무점검일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도를 붙이는 순간 이 훈련은 신앙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주님, 이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제가 왕노릇하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선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체할 주권이 아닙니다. 복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